네, 어둠이라 그래. 어둠. 사마귀. 다시 말해서 사마귀를 몰아내야 돼. 자, 어디에 있냐면 이 사마귀가 오늘 우리 돼지떼 있잖아요. 안방 속에 돼지떼. 이게 사마귀야. 안방 속에 돼지떼가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집 안에도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잖아요. 그게 사마귀예요. 우리가 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마귀들이 쓰는 전략이 있다는 거지. 마귀도 뭔가 지혜를 쓴대잖아요. 우리한테. 마귀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네가 뭐에 약하냐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 우리 보고 사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마음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역사해. 누구 속에 들어와요? 마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 들어와서 일을 한다.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일한다. 그럼 우리가 내 마음 속에 왜 들어오냐면은 밥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오지. 밥 먹을 게 없으면 안 들어오지. 맞죠? 밥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 어둠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구나. 믿는 자를 괴롭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이 어둠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유혹해. 맞죠? 유혹해. 나도 유혹에 잘 넘어가. 어떤 사람은 얘기했잖아요. 명예 뭐 직분 받는 거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예로 꼭 넘어뜨리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에 넘어져. 또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이성으로 넘어뜨려. 마귀는 이게 얘네들이 소스야 이게. 자, 그럼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잖아. 에이, 이거 생각을 딱 갖고 이거 하면은 주님이 뭐 이런 거 봐주지.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이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어둠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음속에 죄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그렇게 됐어? 가인도, 그죠? 다윗도,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둠은 우리를 유혹해. 유혹한 여지가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혹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약해. 그럼 그 약한 부분을 계속 두드리는 거야. 같은 것에 계속 도전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신자일 때 악습들은 성도가 되어도 계속 유혹을 받잖아요. 악습이 뭐냐면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도 영이야. 도박하면 순식간에 1억, 2억은 그냥 어디로 다 날라가. 맞죠? 우리 집 안에 도박의 영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돈 욕심이 생기면 투자를 해. 그래갖고 도박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우리 불고기집 알아요? 옛날 불고기집. 옛날 불고기집 알아요? 몰라요? 그 옆에 교회 하나 있죠? 그 목사님이 원래 저기를 팔아가지고 카지노에서 도박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잖아. 오래된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거기 반토막 났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다 실망한 거지. 이거 매스컴에도 엄청났어요. 한 5년 실형 받아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영은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련을 받는 거야.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여자 문제로. 근데 오늘 저기 야탑에 단대 오거리 쪽에 교회 목사님 얻는다 그래갖고 오후에 갑자기 4시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을 우리 방장님한테 맡기고 갔다 왔어요. 그래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이 2층을 내놓으셨는데 보니까 2층에 남편이 장로님이시랴. 근데 장로님이신데 3년 전에 이제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신데 퇴직하시고 또 돈을 벌으려고 이렇게 경비 비슷한 일을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계속 출퇴근하다가 오고 가고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거기서 숙식을 하겠다고 하고는 요즘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뭘 해달라 그런데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내놓은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러죠. 그렇지만은 주의 종들은 장로 정도 되면은 가정을 잘 지켜야 되잖아. 맞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가짜 믿음을 가져서 그래. 가짜 믿음을 가지고 다 버린다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도박이나 여자나 또 술도 그것도 못 끊어. 마귀가 딱 잡고 있어서.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거짓말, 폭력,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영이에요. 영. 자, 어둠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또 생각해보자. 어둠은 자신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모르게 하려고 해.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해도 일반인처럼 살면 안 돼. 우리는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못 살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둠은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같은 것이 반복돼. 했는데 또 하고 했는데 또 하고 했는데 힘을 또 자꾸 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면서 나는 그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어 하고 포기한다. 내 문제는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었으며 운명, 숙명으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후에 사단을 우리 보고 결박하라 그래. 결박 안 하면 안 돼요. 이 배후에 있는 세력이구나. 이 문제 후에 있는 문제를 잡고 있는 세력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결박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 권세로 결박해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냅두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둠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둠은 속성이 뭐냐면 밤이야. 밤에 활동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밤이 껌껌하면 우리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낮에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니까, 빛이라는 것은 낯을 상징하잖아요. 어둠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은요, 사단 마귀 귀신 들어간 우리 청년 얘기했잖아요. 아니 귀신이 그냥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딱 일어나더니 막 꼬암지르더니, 그럼 걔를 제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다섯 여섯 명이 남자들이 달려들어도 얘를 못 제압한다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귀신이 군뒷방에 들어가서. 자, 사단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힘으로는 못 이긴다.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사단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축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가 나쁜 게 아니야. 각자 자기 거를 자꾸 해봐야 돼. 내가 섭섭이가 생각이 나. 그러면 이 섭섭이 영아, 어디서 섭섭하게 만들어서 나를 죄를 짓게 하려고 그래? 섭섭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떠나가라고 막 자꾸 대적하라는 거야. 계속 한 번 했다고 나가는 게 아니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은 거짓이 주무기야. 거짓이 주무기야. 사단을 뭐라 그랬냐면요, 어둠을 거짓의 아비다 그러잖아요. 그쵸?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성경책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복음 내비게이션을 깔았기 때문에 저렇게 무거운 성경책도 우리 사모님 가방에다 갖고 다녔잖아요. 성경이 무기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주무기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찾으셨나요? 네. 읽어봅니다. 시작.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성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잖아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어둠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각자 우리에게 내가 있는 것이 뭔지 체크도 해볼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어떻게 점검해요? 나는 도박을 하는 자인지.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막 또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집도 사갖고 막 팔고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막 이런 게 투자잖아요. 맞죠? 자, 그런 도박이야 그거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난 안 해봤어 그거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니까 끝에 진짜 집장 사고 팔고 사고 그런 걸 막 며칠씩 갖고 있다. 끝은 뭐냐면 이게 끝은 망했어. 대부분 그래. 남는 게 없어. 내 옆에 누구 아이고 많아.
그런데 끝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있는 걸 족하게 여기라 그랬잖아. 그죠?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어. 욕심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이걸 주신 것에 감사. 내일 저걸 주시면은 그래도 감사. 그죠? 내가 오늘 이거 만족하게 이거 있음에 감사. 우리 전도사님 잘 부르잖아. 감사로 내가 통과하는 거야. 없어. 그럼 없어도 감사. 맞죠? 그래서 저는 무슨 행사가 돌아오거나 이런 저기가 있으면은 잡채를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식구들. 잡채를 해서 잡채는 잔치집에서 먹는 거잖아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렇게 내일 어버이날이다. 생일이다. 그런데 잡채를 탁 해가지고 비빔밥이지만 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또 떡도 좀 사고 해서 어른들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렇게 어버이들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 우리가 다른 날은 기쁘게 못해. 그런데 그날만큼 어떻게 해야 돼? 웃기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우리가 그분을 웃기게 만들어줘야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도박하는 자냐? 너는 남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여자 문제가 복잡하냐? 그것도 어둠이 잡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딱 잡고 있으면은 남자애들도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야.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야. 이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게 그래서 여자 문제, 남자 문제. 그 다음에 막 술 취해서 방탕하는 거. 근데 술을 취해서 먹고 얌전하면 또 그게 식구들은 괜찮아. 먹고 그냥 말로 깨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것처럼 또 힘든 건 없어. 맞죠? 일을 팍팍 갈아가면서 이 가는 것도 어둠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돈 문제로 자꾸 내가 실수하지는 않는지 돈을 우리가 잘해야 돼. 관리를 잘하고 뺏기면 안 돼. 에? 그래서 집도 할 때 누구 담보해 주지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가족도 해주면 안 돼. 그 다음에 거짓말도 우리가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고 자꾸 둘러치게 해서 거짓말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 그렇다고 내가 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쵸? 아유 이래서 이랬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한 번 자꾸 거짓말에 속이면은 그 말이 거짓으로 자꾸 움직이잖아. 그럼 계속 거짓말을 나가.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폭력. 나는 한 번도 안 맞아봤기 때문에 때린다 그래서 또 놀랬어요. 아주 막 때린대. 막 벨트 풀러가지고 때리고 막 그게 맞는데 지금 어떤 세상인데 남의 새끼를 그렇게 때려.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부인이 남의 새끼 아니야. 자기가 난 거 아니잖아. 그쵸? 그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에게 뭐가 오냐? 두려움이라는 게 섬찟섬찟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담대해진 게 뭐냐면 밤에 혼자 막 거기 테라피하고 혼자 차를 혼자 타고 온다는 거. 그 강가를 지나서 다 강이잖아. 내가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태초에 이사 가셨었어요. 그런데 그 강을 지나서 막 혼자 다니잖아. 어떻게 밤에 무서워서 다녀요? 그랬는데 아이고 제가 해보니까 담력이 생기더라니까.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항상 대적해야 돼. 그리고 나를 관리해야 돼. 왜냐면 우리들이 야 이거 하나만 써놓고 못 썼네. 자 여기 5개까지 있어요. 들은 걸로 하고요. 내가 나를 관리해야 돼. 지금부터 우리는 50대는 여기 없어. 다 보니까 60대고 그 다음에 보통 50대같이 생겼는데 막 70대야. 보니까 50대 있구나. 참 50, 40대가 있구나. 80대 막 이래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는 25살이지? 그럼 너는 지금 5살이야. 엄마는 지금 20살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84시라 그래봐요. 그러면 40에서 딱 잘라버려요. 그럼 권사님은 44세밖에 안 된 거야 지금. 44세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기도를 받고 서로 풀어주고 회복시키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내 안에 이렇게 이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몰아내는 거야 우리가. 맞죠? 이거 이 중에서 하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걸리는 게 있어 우리가. 그러면 얘하고 내가 얘한테 그전에는 밥을 주고 밥을 준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어. 그 다음에 폭력을 내가 썼어. 폭력도요 내가
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폭력인가? 막 이 사람이 이게 막 여기 막 털어줄 때 때려주잖아요. 아이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단단히 이게 뭉쳐 있으면은 막 이게 털어주면서 이게 내가 폭력을 행하는 건가? 이거 폭력에 들어가나? 아 내가 그래서 그 폭력이 그래서 아니죠. 이게 관리를 잘하고 오셨네. 지난주에 결석하셨는데 관리를 잘하고 오셔서 이렇게 나긋나긋 하시잖아요. 내가 생각이 육의 생각, 혼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산 사람들은요 어깨가 굳어버려. 어깨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60대니까 나를 잘 관리하자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도 관리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저분을 또 수용해주고 또 저분을 공감해주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 목사님에게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 우리 식구들이 엄마가 밥을 안 주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 우리 막둥이가 그렇게 엄마는 밥을 안 주고 돌아다니면 나는 아빠는 용서가 됩니까? 나는 우리 아내는 절대 밥을 안 주면 안 되고 집에 있어야 된다고 엄마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왔는데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도 예사모 무슨 교육이 있기 때문에 화도 월요일날 11시에 또 우리가 기름부음 사역을 해요. 월요일날 11시에 기름부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계속 이게 이제 우리 아들이 월요일날 오거든요. 훈련 때문에 내일 안 와. 그럼 월요일날도 엄마가 없지 화요일도 없지 그러면 화요일날 얘가 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 연휴 끝이니까. 아니 그럼 또 엄마한테 얘가 잔소리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또 고민이야. 그런데 목사님 앞에 이제 목사님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애들이 엄마를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했더니 낮에도 제가 일 보느라고 늦게 오거나 밤에도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이제 챙겨 드시는 거야. 만들어만 딱 놓으면. 아이 그전에도 만들어 놨는데 안 챙겨 드셨거든.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증가됐어요? 안 증가됐어요? 증가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돼? 감사하다고 박수해 줘야지.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야. 왜냐면 서로가 이 사람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꼭 저렇게 해야 된다고 안 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중부기도 단장님이 우리 권사님이세요. 김권사님이세요. 김권사님. 여기 앞에 계시는 김권사님은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해도 되고 12시까지 해도 되고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뭘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 여러분 기도라도 한 번 더 받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각자 중보하러 나온 사람들 어떻게 해줘요? 중보 제목을 내놓으라 그래서 하나씩 2개씩 3개씩 내놓으면 그걸 딱 모집해 갖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걸 해주고 이루어졌으면 이거 하나님 해결하셨어요. 이거 하셨어요. 그러고 딱 이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찬송 모이면 하나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읽어. 10편 읽으세요. 제일 짧은 거 1편부터. 그 다음에는 2편. 혼자 있을 때는 나도 1편 읽어. 그 다음에는 내일은 2명이네. 그럼 2편 읽어. 그 다음에는 나 혼자는 3편 읽어.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죽이는 문으로 마치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도팀의 단장이 또 있어요. 전도팀의 단장은 우리 배권사님이세요. 배권사님. 배권사님은 내가 없어도 내가 일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앵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전도를 준비해야 돼. 비 올 때만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무조건 해야 돼. 비가 오면은 그때는 전도를 쉬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와. 그러면 2시 반에 꼭 전도를 하는 거예요.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팀이 많아. 이 백원사님 밑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달아. 그래서 저기 권사님 저기 권사님 여기 또 누구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놔요. 쭈루루 달아. 그래갖고 권사님이 이 사람들한테 오늘 나올 수 있냐고 미리 내일 2시 반에 나올 수 있냐고 해가지고 3명은 딱 나올 수가 있구나. 여기 또 우리 김민성 원사님까지 있잖아요. 김민성 원사님 오늘 같은 경우는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딸이 저기 하기 때문에 못 나와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그것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권사님이랑 다 있으니까 같이 해가지고
권사님이 이번 주는 누가 금요일날 나올 수 있나 미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저한테 뭐가 떨어졌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또 봉사할 때 자비량으로 좀 뭐 같은 것도 사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만약에 없으면은 그렇게 해요. 그냥 없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저는 지금 우리 김 권사님이랑 계시죠? 김선영 권사님이라는 분 계셔요. 그분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저기를 많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 그게 붙여주시잖아.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찬을 잘하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 일이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는데도 도움을 주시고 또 주일날도 그냥 막 일이 저기 할 때는 도움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국수도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물 국수 육수 내가지고. 그쵸? 자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 권사님도 중보기도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새벽에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도 기도 많이 나오죠? 권사님? 네. 그러니까 권사님이랑 우리가 막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보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팀, 낮에 기도하는 사람 팀, 오후에 기도하는 사람 팀, 밤에 기도하는 사람 팀 그래.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내가 아침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가라 그랬는데 작정 예물 드리고 가라 그랬는데 그 작정 예물을 드리면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냐? 새벽에 기도하죠. 낮에 2시에서 5시까지 아니면 1시에서 4시까지 기도하죠. 밤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밤에 8시에 모여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11시 30분 되면 또 기도 시작해서 1시까지 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의 양이 쌓이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그거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손자 직장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기도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쵸? 하나님은 하신다. 금잔에 내 기도가 찰 때까지. 내 기도가 차면 천사가 와서 그 금잔을 하나님 보좌에다 쏟아놔요. 그리고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참 오늘도 침노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도 침노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금잔에 응답을 갖고 딱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안 계셔. 응답을 딱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잘 앉아서 내가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 강사야. 여기 보니까 사모님도 막 이제 능력이 있지, 힘이 막 기도할 때 보니까 생겼지. 우리 권사님도 막 어떻게 돼? 막 기도 원장님 같아 까미어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으로 영권을 막 끌어당겨야지. 맞죠? 하나님의 영권을 그렇게 가져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뭐 하냐면요. 내 안에 있는 거부하는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 얘를 다 몰아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기 안정감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단장님들은요, 전도 단장님은 내 부단장을 세우세요. 부단장을 세워서 나하고 부단장하고 마음이 맞아야 돼. 내가 뭔가를 빨리 못할 때는 부단장이 딱 읽어서 해야 돼.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는요, 네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할 때 이렇게 해줘야 돼. 여기서 우리가 2층으로 애들을 올려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전도를 하잖아요. 야야 여기 2층에 오면은 2층에 전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2층에 오며 와서 성경 읽고 영접 기도하면 너희들 햄버거 사준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애들은 주일을 잘 몰라요. 일반 애들은. 그리고 아는 애들 안 돼. 일요일날 낮 1시에 오잖아? 그럼 여기 오면 영접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으면 햄버거 사준다? 이걸 자꾸 말해야 돼. 그래서 일단 주일날에는 애들을 오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렇죠. 1시에 오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도 막 같이 막 오잖아요. 어른들 차도 마시고, 생강차도 마시고, 대추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아이스 커피도 마시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스로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르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일요일날 여기 11시에 오면은요,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해 드리고, 여기 이끌림 계란도 한 판 드리고,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여기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거니까 꼭 오셔야 돼요. 말을 해야 돼.
그냥 그 커피 한 잔 먹고 가게 냅두면 안 되고 그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지혜롭게 할 사람은 초청장을 쓰는 거예요. 저번 제가 초청장 썼어요, 안 썼어요? 초청장을 썼어. 초청장 써요. 초청장을 써가지고 이 초청장을 써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초청장 가지고 오는 사람은 계란 2판 준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판 주고 그 다음 주는 한 판씩 주는 거야. 계속 오면 한 판씩 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보고 머리로 믿는 신앙이 마음으로 믿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앞으로 잘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놨습니다. 전도 방장님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단장님을 세웠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단장들을 세워서 내가 못할 때 부단장들이 그 시간에 와서 중보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섬기고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이 시간 이후에도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